사막으로 보내신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할례비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원래 이름은 여부서입니다. 가나안 족속 여부서 사람들이 살아서 여부서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이라 부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 이름은 앞에 여호수아도 나오지만 실제 부르기는 훨씬 뒤입니다. 사사기 내내 여부서라 불렀어요. 다윗 때부터 확실하게 예루살렘이라 부르고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옵니다. 여부서 사람이겠죠. 이 아도니세덱이 주축이 돼가지고 남부 연합군을 결성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과 싸워요. 여호수아가 이기죠. 남부 연합군도 이기고 북부 연합군도 이기고 그렇게 이겼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여부서 사람이 남아있었다. 또 본문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근데도 여전히 또 여부서 사람이 남아있다. 사사기 내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19장 보면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나와요. 에브람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있는데 그 첩이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그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4달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첩을 데리고 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지나게 되는데 그 종이 하는 말이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하니까 그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는 우리 민족의 도시가 아니다. 여기는 여부서 사람 이방인의 도시다. 여기서 나가자 하고 라마나 기브아로 가자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기브아로 갑니다. 기브아에 늙은 사람의 집에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소돔에 보면 소돔 이야기에서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나오라 하면서 우리 관계하자 말하자면 동성애 그런 것처럼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방금 들어간 그 사람 내보내라.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줘요. 왜 첩을 내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첩을 내주니까 그 기브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서 그 첩이 죽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레위 사람이 첩이 죽은 것을 보고는 분노가 치밀 올라오죠. 그 분노로 그 자기 첩의 시신을 조각조각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돌려요. 그랬더니 이 일을 들은 12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만 빼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전쟁, 내란이 일어납니다. 요 이야기에서 아직 여부서가 아직 여전히 여부서 사람이 살고 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처음 이 내용에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 하지만
읽지 않고 뒤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그 반복되는 그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듣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비극은 어디서 비롯되었나? 진멸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사사기 때와 같이 이런 고난과 고통, 서러움, 서글픔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어렵게 산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괜찮으신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노 하는 분이 있는데 한번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스스로 진단을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유다 자손이 더 진격해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도 점령했다. 이때 유다 자손이 죽인 그 헤브론 기럇 아르바의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아낙 하면 거인족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아낙의 아들들, 세 아들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세 이름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따로따로 안 나와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쳤다, 죽였다. 이 거인족의 거인의 키가 골리앗을 생각하면 골리앗은 거의 3m에 가까운데 3m에서 5m까지 되는 거인족입니다. 실제 그 뼈가 발굴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5m까지도. 그런 거대한 그 아낙 자손을 이스라엘 정탐꾼이 보고 와서는 뭘 하겠습니까? 아유, 무서워. 그러겠죠.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내용 똑같이, 문장 똑같이, 배열 똑같이 여호수아 15장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15장. 여호수아서 15장이라 하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한, 그리고 기업으로 나누지 않은 때 여호수아 생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사사기 1장에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 여호수아 생전, 여호수아서 15장에 13절에서 19절에 보면 13절 보면 기럇 아르바를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는 겁니다. 갈렙에게 주어요. 기럇 아르바, 기럇 세벨 나오고 기럇 여아림 이렇게 기럇 나오는데 기럇이라는 말은 도시란 말입니다. 마을. 뒤에 나오는 그 이름의 마을입니다. 아르바의 마을, 세벨의 마을, 베색의 마을, 기럇이란 말이 도시라. 그 뒤에 이제 붙여진 이름의 마을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기럇 해가지고 이름이 여러 가지 돼가지고 대체 왜 이렇게 기럇이 많노 하는데 많을 수밖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말 이름이 달라지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15장에서 갈렙이 아낙의 자손 이 세 아들을 죽였다 나옵니다. 네, 사사기에는 유다 자손이 죽였다. 유다 자손이 갈렙이니까 맞긴 맞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갈렙이 죽였다. 이제 그 상으로 헤브론을 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똑같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인데 유다 자손이 쫓아냈다. 시간적으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시 1장을 읽으면서 이건 여호수아 죽은 후야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데 갑자기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건인데 이렇게 같이 기록을 한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세세와 아이만, 달메라는 사람이 그때 있었고 또 똑같이 있을 수는 없죠. 시간적으로 이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사사기는 사사기 때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으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첩은 사건의 중첩입니다. 사건의 중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편집된 책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큐처럼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집, 하나님의 가지신 그 경륜에 따라 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편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시는데 같은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혹은 그 후대에 사사기서에 이렇게 같은 역사서 안에서 이렇게 다른 성경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면은 히스기야 이야기 나와요. 이 히스기야 말씀이 이사야서 나오는데 또 앞에 역사서에서 나와요. 근데 장르가 다른데도 거의 내용이 같아요. 거의 내용 같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 먼저 적은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그대로 사사기에 인용했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누군지, 여호수아의 저자가 누군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적었다라고 여기는데 추론이에요. 사사기도 누가 적었는지, 사무엘이 적었다 추론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앞에 기록한 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왜 다른 시간적으로 같은 사건인데 시간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느냐? 이거는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란 거는 전후가 확실해야 시간이 흐름이 되죠. 그러면은 이 사사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근데 사건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 15장에 이 똑같은 이야기 적어놓고 다시 사사기에서 똑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모르면은 그냥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걸로 100%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은 사람은 앞에서 읽었는데 여호수아 살았을 때 있었던 일인데 왜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데자부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성경을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단편으로 읽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혹은 몇 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은 통으로 한 것은 여호수아 읽고 사사기 읽고 사무엘상하 읽고 이렇게 쭉 읽어야 돼요. 아니면 한 성경이라도 통으로 읽으세요. 사사기 읽고 난 뒤에 나 선지서 읽고 싶다. 선지서 넘어가셔도 돼요.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성경은 편집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읽어내려면 읽고 또 읽고 흐름을 잡아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목자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기도 열심히 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하는 것은 단편 주제어예요. 그 주제어를 어떻게 조화롭게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가 끄집어내려면 성경을 통으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유다지파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가나안 족속과 싸운 거예요. 그게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7절에 아도니베섹이 나오는데 아도니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아도니아, 주인이야. 베섹의 왕이 아도니 베섹이에요. 아도니 붙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에 왕이란 뜻이구나. 멜렉 같은 거예요. 멜렉, 아비멜렉, 멜렉 이것도 왕이란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왕이구나. 어느 정도 이제 아셔야 합니다. 아도니베섹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사기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유다지파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가나안 족속을 쳤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쳤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8절에서 15절은 여호수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7절은 여호수아 죽은 후, 8절에서 15절은 여호수아 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전후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바뀔 때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요, 가끔 말꼬리 잡는 사람이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간 틀리고 개수가 틀리고 하면 말꼬리 잡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사는 게 항상 그렇게 단편적입니다. 그런 거 틀려도 시간 좀 틀리고 개수가 틀려도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가 이야기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걸 파악해야 사람을 파악하게 되고 관계도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죠. 이 교회 사람들이 약한 게 스토리에 약하다는 그런 욕을 많이 먹어요. 사람이 순하고 착한 것 같은데 꽉 막혔다. 이런 말 잘 듣죠. 아주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은 스토리에 강해요. 삶의 스토리에. 누굴 만나도 스토리를 만들어요. 직장생활 스토리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과거, 현재, 과거 말하자면 이것이 중첩되어 있죠. 이거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이런 역사서, 이런 역사서, 스토리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역사서에도 그렇고 선지서에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려면 스토리가 강해야 됩니다. 11절에서 15절은 여호수아 죽기 전에 일어난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온니엘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단어와 문장이 똑같아요.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 기랏세벨 하면은 이제 아시겠죠? 세벨의 마을이에요. 아르바의 마을. 그러니까 기랏세벨을 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예전에는 왕이 이런 말 자주 하죠, 그죠? 장군이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 자주 하죠, 그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니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이 온니엘 엘자 붙으면은 하나님입니다. 온니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온니엘이 가서 점령한 겁니다. 그래 온니엘이 이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딸을 주겠다 하니까 이제 그 딸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온니엘이 악사에게 하는 말이 이제 결혼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 아버지에게 가서 밭을 달라고 간청해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사위가 딸에게 시키는 거예요. 야, 장인에게 가서 그 밭을, 여기 밭이라는 거는 밭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땅입니다. 땅을 좀 달라고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악사가
그 남편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의 말씀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입니다. 여자분들, 제가 웬만하면 여자분들 뭐 이야기 잘 안 하죠. 남자들 제가 주로 좀 갈구는 말을 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하는데 약간 틈이 있어요. 악사가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딸이 그것도 뭐 원하는 건지 뭐 원하지 않는 건지 약간 이렇게 준다는 거 아비의 마음이 좀 짠하죠. 그 딸이 아버지 날 사랑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세요. 뭘? 샘물을 주세요. 샘물. 땅보다 좋은 게 샘물입니다. 분명히 오늘은 땅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샘을 이야기해요. 샘은 땅보다 더 좋아요. 왜냐? 그 밑에 땅은 네게버라고요. 사막입니다. 거기에는 우물이 재산이에요. 이 악사나 한술 더 떤 겁니다. 샘물 달라. 하니 갈렙이 알았다 하는데 샘물 하나가 아니고 둘, 윗샘물과 아래샘물 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샘물 두 개를 줬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위에 샘물과 아래 샘물을 줬다는 거는 그 샘물의 전부를 다 줬다 이야기입니다. 그 물줄기 위에와 끝, 그 밑에,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다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사와 오니엘이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오니엘 이야기가 뒤에 3장에 나옵니다. 이 오니엘은 사사기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뒤에 3장을 보시면 3장 7절에 사사 오니엘하고 제목이 나와요. 오니엘이 사사기에 처음 사사입니다. 근데 이 3장에 와서는 악사도 나오지 않아요. 갈렙도 나오지 않아요. 오니엘만 나옵니다. 3장 보시면 3장 7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배운 게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기가 좀 쉬워졌어요. 3장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떤 악?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왜 섬겼게 했어요? 결혼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라.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사 어떻게 하셨나? 뭐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뭐 전염병을 일으키셨나? 그렇게 또 하시기도 하지만 이때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시다임에 이스라엘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맡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구산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다 이야기입니다. 몇 년을 8년 동안 섬겼다는 건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갖다 바쳐야 되고 목축을 하면 갖다 바쳐야 되고 식민지예요. 아니 얼마 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땅을 나눴는데 얼마 되었다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이 말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지 않았어.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하고 좋다고 결혼한 거라. 눈에 맞으니까 사랑인 것 같죠. 제가 살아보니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타령해도요. 다 그냥 뭐 살았을 때 뿐이지 썩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옆에 구더기가 버글버글 나오는데 아이고 내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죽으니까 바로 그야 막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러죠. 옆에 놔두고 뭐 아이고 다 썩기 전에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그럽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썩을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이걸 배웠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아니면 부부간의 사랑은 없어요. 뭐 자식 사랑은 뭐 내 자식 뭐 새끼들 있지만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셔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게 한 거라. 이때 하나님이 온내를 세우셨다. 보세요. 3장 그 9절 보면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사사입니다. 사사가 뭐냐?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로 세운 사람이 온넬입니다. 왜 온넬일까요? 그 왜 온넬일까를 우리로 하여금 추측해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5장에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사사기를 읽는 사람에게 왜 첫 사사가 온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왜 온넬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온넬은 그렇지 않았다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벗어나 40년 동안 평안하게 보냈다. 8년 식민지였는데 온넬은 40년을 사사로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평안케 했다. 요수아서 15장과 사사기 1장 그리고 이 3장 그러니까 요수아서 15장 그리고 1장의 온넬의 모습에서 뒤에 나오는 사사 온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온넬은 이스라엘의 처음 영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넬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갈렙이 기라세벨을 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니까 쳐서 악사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봉으로 가서 점령을 한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아니면 원래 용맹해서 앞서 점령을 해서 악사를 가지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선봉에 섰다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악사와 결혼하는데도 아버지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 장인이 그래서 여보 당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하고서 아버지에게서 복을 주소서 그래요. 악사가 하는 말이 복을 그러니까 받은 거는 샘물인데 그 단어가 복입니다. 해서 샘물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샘물 그냥 샘을 달라 했는데 윗샘 아랫샘 샘을 다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런 온넬에게 영을 부으셔서 사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1장과 3장을 연결하면 아내와 밭을 얻고자 하는 자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조카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 싸우고 장인의 땅을 얻고자 아내를 부추겨 했다. 근데 이런 것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도 불편함을 느껴요. 야곱이 그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을 얻는 혹은 팥죽을 팔아서 얻는 그런 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팥죽 팔아서 장자권을 얻는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받는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앞에 팥죽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사람이라야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꾼, 야바이꾼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집중력이 있어요. 이 땅을 친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마음입니다.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싸웠고, 그리고 악사와 결혼해서도 이와 결혼하는 거, 복 받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 부축해서 땅을 얻어낸 겁니다. 아내 부축해서 땅을 얻어낸 거, 여기 장인 될 사람, 그런 사업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예? 사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딸하고 해서 알랑알랑 해가지고 달라 하면은 미워요? 아니면 괜찮아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가진 게 없어서 우리 딸은 그러지도 않아. 그렇네요. 참, 줄 게 없네, 돈은. 목사 안 했으면 그래도 돈 좀 벌었을 건데. 썩은 돈, 기회비용으로 버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목사 됩니다. 여러분 더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도 기회비용을 치르세요. 하나님이 온내 처음 사사로 세우신 것처럼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열정이 이제 파토스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에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갈렙이 누굽니까? 요수아와 같은 격의 지도자예요. 그 갈렙의 딸이에요. 사실은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해가지고 아버지가 달라요. 실은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로 나와요. 그나스의 온니엘의 아버지는 그나스로 나와요. 그 형제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고 동생이 그나스고 그 그나스의 아들이 온넬이다. 근데 성경에는 이걸 생략하고 갈렙의 동생 바로 온니엘로 적었다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아버지 생략하고 손주인데도 아버지 생략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든 삼촌 혹은 형님의 딸을 취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런 온내를 보시고 사사로 삼으셨다.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이 사사란 말은 판결이란 말이에요. 판사. 근데 아까 읽으신 것처럼 3장에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우리가 흔히 메시아 하죠. 메시아는 아람어고요. 마시아흐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히브리어를 더 우선시해요. 그래서 발음을 메시아라 하지 않고 그냥 마시아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 하죠. 크리스토스. 이게 이제 헬라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다 할 때는 야샤, 요수와 예수 이렇게 뭔가 에서 발음이 붙죠. 여기에 메시아 하면 이 M자가 붙죠. 그러면 그거는 M은 기름을 바르다 마샤와 야샤에 붙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이게 메시아예요. 사사오니엘이 구원자가 됐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 사실 읽기 민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오니엘의 믿음이 있다는 거, 이 믿음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양식적이고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죠. 모세,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이건 상식적이고 양심적이네, 그런 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 이상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니엘 이야기처럼 이 대체 뭐지 이게 믿음인가? 대체 믿음이 뭡니까? 내가 그냥 착하고 순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내가 결혼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렵니까? 오니엘 이야기에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여러분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성경 차원의 믿음을 달라고. 그동안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아니란 것을 알게 하소서. 이제 믿음의 차원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흰옷 입은 14만 4천의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따랐는데 어떻게 끝까지 따를 수 있느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상식,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의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집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맥락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읽어낼 수 있는